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옆에 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부활이 주는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아니면 부활은 먼 훗날 그 부활이 있든지 없든지 잘 모르지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 잘 모르지만 종교적인 한 행위 가운데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냥 부활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1974년도 2월 21일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 장교가 30년 만에 필리핀 정글 속에서 나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주제로 만일 그 정글에서 이런 영화도 나왔죠. 오노다 이분은 그 일본의 소대장으로서 일본군을 이끌고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에 쫓겨서 결국은 37명의 자기 소대원들이 항복을 하게 되고 그런 숲속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 명분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37명은 항복하고 나왔지만 나는 그래도 일본의 한국 시민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항복할 수 있어. 그런 명분도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그는 깊은 정글 속으로 숨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전국 이위국은 삐라를 통해서 숲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요청을 합니다. 전쟁은 끝났다. 일본은 망했다. 평화가 왔다. 이런 삐라들을 뿌립니다. 이 삐라를 바라보고 오노다 이 소대장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미국인들이 나를 밀림 속에서 끌어낸 다음에 나를 죽이려고 밖으로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그곳에 숨습니다. 37명은 이제 항복했기 때문에 그곳에 누가 있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소대장이 그 숲속에 있다. 근데 이분은 소대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가족들을 동원합니다. 가족들을 동원해서 나오도록 요청을 하지만 설득을 해보지만 이 오노다 이 소대장은 끝까지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이거 나를 잡아 죽이려고 내 가족까지 동원해서 심리전을 펴고 있다. 그래서 거절을 해요.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의심한 것입니다. 의심한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오셨습니까?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패배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압력 속에서 그 압력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여러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한숨 속에서 이 한 주간을 살아오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폐잔병이라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폐잔병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내가 관계가 뒤틀렸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삶과 환경이 뒤틀리고 어지럽기 때문에 내가 폐잔병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정말로 비참하고 어려웠잖아요. 정말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여러분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삶, 훨씬 더 풍요로운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이 그 필요를 구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의 부활을 내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 우리는 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실질적인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자원으로, 내 삶의 에너지로, 부활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좋고 뭐 안 살아계시면 말고 부활이 내 삶에 무슨 관계가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땅을 지금 살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실존적인 면에 있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을 잃어버리고 폐잔병처럼, 영적인 폐잔병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갖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신 그 역사성, 그 역사성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이 내 삶과 어떤 상관, 내가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학생이든 직장이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엉키고 설킨 수많은 문제 속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삶과 어떤 연관과 상관이 있는가? 같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입니다. 이 역사성이라는 말은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의심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모든 영적인 풍성함, 아니 육적인 모든 풍요로움을 다 빼앗기고 폐잔병처럼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기독교 가운데 부활의 핵심을 빼버리면, 부활이 빠지면 내 신앙도 내 믿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헛된 것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지면 여러분 이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집을 건축하는데 대들보가 많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들보가 무너지면 그 집이 전체에 무너진 것처럼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부활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종교 생활해도 괜찮아. 교회 가도 괜찮아. 홀려도 괜찮아. 모든 것 다 해도 괜찮아. 그런데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이 없다는 거짓을 만들어내서 사단은 끊임없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가지고 속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속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겁니다. 기절했다. 예수님이 기절하셨다가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절설이라고 말합니다. 기절했다 깨어나셨다. 두 번째로는 빈 무덤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모르는 어떤 사람의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에 시체가 없었다. 빈 무덤섬을 가지고 예수님은 절대로 부활하실 수 없어. 어떻게 과학적으로 역사 속에서 부활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공격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보고 살아계실 때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예요? 그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돈을 주고 매수하지 않습니까? 그 도적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적에 가서 어디다 안미장해놓고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 스승이 부활했다라고 떠벌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정신적 부활설이 있습니다. 정신적 부활설이에요. 이 정신적 부활이라는 것은 이 현대인들이 가장 그럴듯하게 믿게 만들고 현대인들이 그것을 추종하게 만든 것이 정신적 부활설이에요. 여러분 북한에 가면 영어 교과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우리 위대한 김일성 수령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니 지금 죽어서 시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놨는 그 시체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버이 수령께서 항상 우리 수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정신적
부활설이에요. 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이거 이해로가 되도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해로하도록 심지가 약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해로가 주도록 정신적인 부활설, 부활하지 아니하셨는데 이 부활설을 가지고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음을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 육체적인 부활을 믿습니다. 문자적인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어디에 계신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친히 약속하셨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언젠가는 손바닥에 못자국 난 그 모습으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정쩡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어정쩡하게 부활이 긴가민가하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정말로 성령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부활신앙을 갖는 순간 우리의 전 삼위 영역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직장생활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든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무의 이야기 일처럼 들리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그 유익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첫째는 과거의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내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부활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에 대한 유익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하내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하내었단 말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내가 값을 지불하고 사내었어요. 값을 지불하고 사내었다. 고가일수록 반드시 값을 지불하고 사내었을 때에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영수증입니다. 집을 매매하든 그 집에 들어가든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영수증이 없다면 그것이 내 것이니까 돌려달라. 왜 너가 가져가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이거 영원히 살 것이다는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영수증과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하지만 그 영원한 영수증이 없는데 무슨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좀 여러분, 건축 전문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건축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다 하고 감리사가 다 감리를 마치고 그리고 건축 승인을 관청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관청에서 나와서 최종적으로 살핀 이후에 준공 승인을 받습니다. 준공 승인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집을 렌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부활이 그렇습니다. 준공 승인과 같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내 죄값이 용서받았다는 사실, 내가 과거, 현재, 미래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내가 영원한 죽지 않고 산다는 사실,
이 사실의 중공 승인처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다리를 놓으셨고 그리고 다리를 완성되었습니다. 건너가기까지 다 완전합니다. 저 끝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을 믿는 신앙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고 십자가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 십자가에 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을 누린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증명이에요. 그의 영수증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현재의 유익입니다. 이 부활이 나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되어졌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모든 것은 사기꾼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 세워진 선교사이든 예수를 전하는 목사이든 이 시간 이곳에서 설교하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사기꾼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그 사기꾼한테 낚인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먼저 간 어머니를 어떻게 만나고 먼저 간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의 삶이 왜 힘이 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거대한 압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압박이든 물질적인 압박이든 사업의 압박이든 인간관계의 압박이든 우린 재해 압박이든 수많은 압력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짓누리는 압박으로부터서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경쟁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잘 나가기도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뒤처지기도 합니다. 그 압박 속에서 내가 그 압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로란 말이 컴포트란 말 아닙니까? 컴이라면 함께란 말이 되지만 또 가지고 있다, 가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폰트는 힘입니다. 내가 그 압력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압력을 이길 수 있는 내 그 능력, 에너지, 그 에너지가 나와야만이 그 압력을 이길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이 땅에 놔두시고 수많은 압력 가운데 이런 제약이 있는 세상에서 압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압력이든 질병의 압력이든 경제적인 압력이든 인간관계의 압력이든 내 사업의 압력이든 직장의 압력이든 내가 압박받고 살아가는 그 압박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셨던 그 사건이 재정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2000년 전에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는 그 기적의 사건이 오늘도 동일하게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얼마나 자주 무너집니까? 우리는 그 지혜와 내 한계를 느끼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저앉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 이기게 하시는 에너지를 주셔서 우리가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었던 고영호 목사님과 배승희 사모님, 이 이야기는 제가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우리 고영호 목사가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1차는 합격하고 2차는 떨어집니다. 돈을 벌고 가게를 꾸려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행정고시를 준비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아내는 여러분 우리 김종 원사님은 너무 잘하신 친구니까 아니 언니죠. 언니가 친구인가 하여튼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철학한 사람이 무슨 행정고시를 준비합니까? 행정고시를 준비하면 내가 도와줄게. 나는 이제는 못하니까 나이가 차서. 그래서 이 철없는 또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오케이 한 겁니다. 행정고시를 준비를 합니다. 또 아이까지 낳았어요. 우리 성민이가 군대 갔다 왔잖아요. 벌써 아이까지 낳은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행정고시를 준비를 합니다. 근데 고영호 목사가 기도한 것이 있어요. 중학교 때 내가 영호야 너는 하나님의 소명에 있어서 신학을 해야 돼. 근데 죽어도 신학을 싫어해 이 친구가. 그래서 자꾸 이제 목사님 행정고시도 안 되고 늘 힘드니까 목사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가 행정고시를 보는데 하나님 합격하면 내가 신학에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아내가 합격할 것 같아요.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행정고시를 전체에서 수석으로 합격시키면 제가 신학에서 목사 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 인간이 그렇게 강조해요. 근데 1차 합격했습니다. 2차 시험을 몇 주에 걸쳐서 2차를 보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시험을 보러 2차를 어느 과목을 보러 갔는데 이 과목을 착각한 거예요. 다른 과목을 한 주간 동안 공부하고 시험 보러 간 거예요. 다른 과목이 딱 펼쳐진 순간 얼마나 머리가 하얗습니까? 근데 애나야, 그때 하나님께서 아는 것만 내신 거야. 그래서 아멘 하나님. 아는 것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내 아버지예요. 나의 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현재 삶 속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폐장전처럼 살아갑니까? 부활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의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분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자, 미래입니다. 부활이 내 미래에 어떤 유익을 줄까? 두 가지 유익을 줍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어르신들 죽음의 끝이지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살아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제가 전도사 때 여러분 배 고향이 어디죠? 배가 나오는 곳이 배골이 어디죠? 나주입니다. 나주 봉황교회라는 교회에서 4년 10개월 동안 전도사로서 그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 배를 보면 대충 압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배를 딱 보면 이거 신고인지 만삭인지 당시에는 만삭이 있었고 이마무라가 있었어요. 이마무라인지 만풍인지 원앙인지 황금인지 대충 배를 보면은 알아요. 알아. 모르니까 배는 다 배 똑같은 배가 아니에요. 근데 배나무를 보면 지금 배꽃이 필 때입니다. 배꽃은 다 똑같이 보입니다. 돌배 배꽃이든 황금 배꽃이든 원앙 배꽃이든 신고 배꽃이든 다 배꽃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언제 그 배나무를 알 수 있어요? 열매가 맺혔을 때 그 배나무를 아는 거예요. 자, 이 나무에서 신고가 맺혔습니다. 그럼 이 나무에 신고가 맺혔다는 사실을 안다면 다음 해에 이 나무에 또 뭐가 맺힌다는 거예요? 신고라는 것이 맺힌 겁니다. 이 나무에서 황금이 맺혔습니다. 황금이 맺혔으면 배꽃이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다음에도 이 나음에서는 또 황금이 열릴 거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은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셨고 당신께서 친히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붙어있는 모든 자들에게 살아나는 기적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잠깐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단을 통과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로 주님께 그 열매가 되셨던 그 나무에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우리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다시 산다는 것이 아이고 내가 다시 지긋지긋한 세상에 내가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늙어서 쭈글쭈글한데 내가 다시 부활하면은 그 모습으로 살아나면 아이고 싫어 그러실지도 몰라요. 한 다리 없으신 분은 다리 하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징그럽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어떤 나이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영화롭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더 영화롭고 더 좋은 몸, 더 멋진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징그러운 그 애벌레가 그 아름다운 나비로 변화된 것처럼 그 도그만한 상수리가 거대한 나무로 만드셨던 주님은 모든 돼지가 죽어버렸던 같은 앙상 가지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손 한번 대시고 주님께서 입기만 보신즉 모든 돼지에 죽었던 나무들에서 새싹이 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것처럼 그 전능하신 주님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영화로우신 모습으로 변화된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실제 육체로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나를 죄를 붙들어서 구원해 주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증해 주셨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게 해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동일하게 오늘날의 사건이 되도록 역사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경험한 종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요. 망상하고 사색하고 해탈하려고 노력한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전 삶 영역이 기적과 체험으로 경험으로 얼룩진 것이 기독교의 삶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이 역사가 여러분 생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